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인 마을로 축소했을 때 경제적, 문화적 상태를 비교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 책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52명은 여자, 48명은 남자, 여자들이 조금 더 많죠. 30명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은 몇 명? 70명.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17명. 세계에서 중국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9명. 힌두어를 쓰는 사람은 8명. 힌두어도 상당히 많이 쓰네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6명.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1명. 이건 제가 찾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1년 동안에 1명이 죽고 2명이 태어난다. 15명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20명은 영양실조로 비실거리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다.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80명은 눈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몇 명일 것 같아요? 7명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 갖고 계시죠? 7%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상대적인 비교감 때문에 내적으로 불행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 자살을 했느냐면 14,87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도 하라고 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영육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두 기도 제목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세 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주에 우리 무엇을 공부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 기도 제목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권세로 누구를?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만 임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틀림없이 오늘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오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파괴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 있는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에서 분명하게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컵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이건 거룩한 컵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나를 위해 쓰면 이건 거룩한 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누구에게 속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기도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는 네 가지예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 네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죠. 죄를 용서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보다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일용할 양식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무슨 뜻일까요?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일까요? 예? 예? 예, 그렇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루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얘기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제 왜 이 기도가 필요하나 알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열어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그 일용할 양식 훈련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 훈련. 뭐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제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한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자,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일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명이나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최소한도 300만은 되는 거예요. 여자들 또 노인네들 아이들 하면 최소한도 300만이에요. 300만. 이 300만이 광야에서 꼼짝 못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그 야호성을 쳤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예,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자, 만나 뜻 아시는 분? 예? 맛있다? 만나 뜻 아세요? 맞아요. 몰라요예요.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만나라는 뜻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만후 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참 이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야지만이 만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늦잠 잔 사람들은 굶어야 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작고 둥근 서리 같았어요. 맛이 꼭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근데 이 만나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제 그 빵만 먹으면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았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만나 속에는 인간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축되어 있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것 같은, 항공사들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것이 이제 만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만나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나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 맛보는 거예요. 야, 아까운 거 왜 안 나와? 자, 좀 몇 개 잡으세요. 이렇게? 자, 많이 먹으려고. 좀 넣어주세요. 진짜 꿀 섞은 과자 같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년간 먹었어요? 40년간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거두라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멜이 2리터예요. 한 사람이 2리터를 거둬야 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나 같으면 한 달치를 한 번에 주면 귀찮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쌓아놓고 한 달 동안 먹으면 되는데, 아이, 하나님의 어떻게 매일 아침에 가서 2리터를 걷어오도록, 또 많이 걷어오면 이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찾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먹지 못했겠죠. 근데 줄 때는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두고 못 먹을 때를 대비해야 했어요. 이러한 것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자 욕심을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틀림없이 부렸어요. 왕창 모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욕심 부려 모은 만나가 사라지고 한 오멜만 남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오멜을 이제 거뒀는데,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하나 하고 반만 먹고 반을 저축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벌레가 먹어서 다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만나를 안 주셔. 그럼 그날은 굶으라는 말인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금요일 날 갑절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큼은 갑절로 걷어와도 안식일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이에요, 이게? 예? 하루하루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믿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도 동시에 받은 거죠. 그날은 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훈련을 몇 년간? 40년간 받았어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을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안희숙 사모 잘 알죠.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믿음의 여장부죠. 이제 그분이 찬송가 하나를 줬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쳐볼래요? 핸드폰으로 다들 이게 내일은 난 몰라요. 한번 쳐봐요. 아마 애우실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했던 노래잖아요. 네?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시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요. 2025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약 30억 톤이라고 그래요. 세계 곡물 재고가 9억 톤이라는, 남은 것이 9억 톤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UN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약 6억 7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그래요. 굶고 죽고 막 굶주리고 있다 그래요. 약 8.8% 정도 된다 그래요. 세계 모든 민족의 한 가족이라는 우리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평생 그 복음을 아주 그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너무 복음을 그냥 분명하게 전하고 그냥 거룩한 삶을 그냥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설교가 부담스러웠을까? 안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그런 소문을 갖다 자기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가 다음 주에는 내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조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웨슬리가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자,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청중들이 크게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 소리도 커져요. 이제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소리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허영과 사치를 위해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세우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살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끼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이 커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자, 아멘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아멘 소리가 사라졌어요. 청중의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미래기의 그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편적으로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못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하나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쓴 죄라는 단어는 오페일레마예요. 오페일레마인데 이것은 이제 그 관역에 못 맞춘 것을 얘기하는가, 빚을 얘기해요. 빚. 그러니까 빚진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먹을 것, 입을 것, 누리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하고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죠? 이제 옆에는 요한이 씻고 토마스 씻고 이제 이렇게 쭉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탁 발을 내놓으라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절대 주님은 절대 대발을 씻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그 크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건 넌 구원도 받지 못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발뿐이 아니라 네, 배꼽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등어리도 씻어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목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아니지, 거듭남을 얘기하지,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씻음 받은 거예요. 완전히 목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욕을 했어도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죄를 짓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발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 권사님. 예. 우리 최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을 잘못한 명령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해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한 명령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였던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를 용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 예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겠죠. 그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살면 이 원망과 분노는 이 날선 검 같아요. 날선 검 같아가지고 이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분노가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찔러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맥밀란이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과 행복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이 우어마커예요. 이제 옛날에는 왜 시계점이 있어갖고 시계를 조립하고 또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 아버지가 그걸 하고 또 이제 코리 텐 붐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독일군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해요. 근데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코리 텐 붐 가족이 이제 2층 집인데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 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2층에다가 방을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저 뒤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도록,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그 뒤에서는 이제 지붕으로 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한 7명 정도 숨겨졌어요. 근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배급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수대로만 배급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쌀가게가 있었는데 그 쌀가게 가가지고 그 사장한테, 사장님, 내가 양식이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사장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사장님 사모님이 그냥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간 다음에 나중에 항상 오십시오. 그러면 준비하고 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숨어 살았어요. 근데 안포혈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내 아내가 유대인인데 잡혔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이제 주면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이 너무 불쌍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치 끈아풀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고소하는 바람에 나치들이 들이닥치고 온 집안 사람들이 그냥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들은 수용소에서 죽고 언니도 죽고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코리 텐 붐은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독일에서 와서도 이제 간증했는데 이제 이분의 책에 나오는 간증 책에 나오는 건데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러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신도 때리고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자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간증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썼고 내 손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스함이나 사랑은 털끝만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말없이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 후 내가 손을 올리려고 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깨로부터 팔을 따라 내 손을 통해서 어떤 강한 흐름이 내게서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랑이 솟아나와 거의 넘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한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